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430장을 불렀는데 제가 4절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찬양을 제가 생각할 때 한 100번만 부르면 오늘 제가 설교를 따로 안 해도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일 한 주일 주님 앞에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덜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바쁜 직장인들, 또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거든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본인의 신앙생활이 다 되었다 또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예수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그 존재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제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고 하는 게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가끔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행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게네사렛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밤에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이 일지요.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인식을 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자기들이 그거를 헤쳐보려다가 도저히 되지 않자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옆에 가까이 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도 각자 저마다 자기의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거실에 모여 있어도 엄마는 성경책을 보지만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자녀는 밥을 먹고 또 막내는 TV를 보고
또 다른 자식은 게임기를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각각의 삶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969세를 향수한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그런 이유가 무드셀라의 이름에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중심하는 건 아니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이 에녹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꽃길을 걷고 정원을 산책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안락한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본문이 창세기의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언급이 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오랜 시간을 뭘 했죠? 방주 짓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동행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이 굉장히 생뚱맞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모진 풍랑을 만나고 많은 매를 맞고 굶주림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의 사역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이끌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달리고 막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이끌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도바와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야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을 너무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열매들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도 또 대단한 것도,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작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카운트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열매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오히려 쓸데없어 불태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의식적인 동의, 내 인식의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생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외형적인 죄의 모습들이 점점 끊어지고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 라고 생활하다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에 외형적인 죄들이 점점 줄어들고 끊어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외형적인 죄들을 범하는 것을 조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 내가 품는 마음들까지도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별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던데요. 저는 별로 그런 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대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여기 라디오를 갖고 와서 주파수를 딱 맞추면 음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한번 표시해 봐 주십시오. 네. 분명히 여기에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외면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아서 그 말씀을 거부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예민해진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어떤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 물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사시키거나 또는 쳐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쳐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의 소리가 더 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목적이 더 강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신경과 관심이 온통 내가 바라는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것, 또는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나는 이곳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빨리 좀 뛰쳐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어떨 때는 침묵같이 느낄 정도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로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어떠한 지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나는 짐을 챙겨서 일어나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나는 움직이고 싶어도 이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고요함 가운데 때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합니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사과해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네가 먼저 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라. 내가 먼저 용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늘 외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거를 순수 없이 되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얼른 가서 그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자존심이 또는 내 생각이 더 굳건하게 서 있고 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막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 달도 두 달도 심지어는 1년도 2년 아니 10년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세가 아니어서 또 모세 선생님을 제가 직접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모세의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로서의 목동의 생활이 그러지 않았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로 그 권세와 그 학식과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40년을 양떼들을 치는 목동으로 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이전까지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괴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너무 힘이 그 말씀을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은 그 함께 하심에 우리가 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일에,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는 겁니다. 그 작은 일, 그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 나온 이 백성들 광야에서 다 쓰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그 지도자 모세의 간구와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민감함으로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 나가고 또 하나님이 멈춰 서실 때 나도 멈춰 서서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자기 노력이나 또는 내가 과제를, 숙제를 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감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의 습관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습관들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 모습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습관적인 어떤 모습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큐티를 하고 또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꼭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습관적인 종교 생활과 종교 모습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것을 반복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독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해졌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의 눈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이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연조가 깊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참 귀한 겁니다.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의 숙제를 해내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우 가운데에서 그분이 참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퀘스천이 들었어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전해졌어요. 아, 그분은 기도 생활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 생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 예전에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1:1 제자 양육할 때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뭐 이렇게 순서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로사리라 그래서 또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 한 번씩 읽는 것으로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코람데오 시간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대화는 그저 겉돌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정말로 우리의 속사정을 다 끄집어내서 말하지 않으면 진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픈데도 그 의사 앞에 가가지고 그 아픈 것을 때로는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마무시한 진단을 받을까 봐. 어떤 사람은 상담가한테 나가서도 진짜 아픔, 진짜 상처는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저 늘 일상적인 기도, 늘 천편일률적으로 반복했던 기도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기도, 특별한 대화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늘 수시로 대화하고 묻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순간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할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직장을 다니는 분들, 일하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이 또 과제가 눈앞에 있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보면 어쩔 땐 너무 다른 일들이 제가 신학생인데 교회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여름에 수련회가 막 여러 차례가 휩쓸려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작 제가 했어야 될 시험을 준비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징징거리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이거 준비도 못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어쩔 때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핸들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고민됩니다.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지난 밤에도 아내와 저는 굉장히 이렇게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묻고 대화하면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렇게 약을 먹는데 이 약이 변을 굉장히 굳게 만들어서 변비가 심하고 힘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약을 먹는데 계속해서 자기 너무 심각한 정도로 아픈 거예요. 저희는 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감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일들이 늘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저께 제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지방회 저희 감리교 이제 다음 주에 지방회가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과정고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제가 교육부 총무고 또 과정고시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급하시는 장로님들 시험 보는 거 출제 배정부터 모아서 시험 보고 그 채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통과하는 그런 거를 어저께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나가 있었어요. 계속 나가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죠. 아내가 카톡이 와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빨리 올 수 없을까요? 저는 해야 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들이 우리가 닥쳐오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외로울 때도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허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려고 하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고 기도로 채우려고 하는데도 제가 너무 지금 탈진해서 너무 영적으로 소진해서 너무 충격이 커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다 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눈물 가운데 안 그래도 돈이 들어갈 일들이 많은데 갑자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서 뭘 고쳐야 되고 또 다시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또는 생각지 못했던 큰 손실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시편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고 그리고 우리가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너무 아플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고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란 건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분노,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라가는 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알았어요 주님 기다릴게요.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감당해야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손 내밀게요.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음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나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나 혼자 뛰쳐 일어나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저 그 자리에 누워 게으름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같은 방향 향해 같은 속도로 보폭을 맞추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에녹을 보시며 그의 삶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주님과의 동행에 감격스러운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걷는 복된 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